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축하하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는 데에 이 성탄절을 휴일이나 공휴일처럼 그저 쉬는 날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통상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 함께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요. 영원전 태초를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선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만들어지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자신을 소개한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2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말씀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또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종합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 또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인데 이 베는 전치사로서 뭐뭇 안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레시트는 머리, 근본이라는 로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단어가 전치사 때문에 레시트로 바뀐 것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만물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닷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만물이 생겨났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고백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를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데 이 빛이 어둠, 사망을 물리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빛이십니다. 땅이 온도나가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사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상징하는 낮과 죽음을 상징하는 밤으로 나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기념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이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크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축하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이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혈과 육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큰 신비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그 비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사단은 이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주된 근거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단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이제 고발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사형을 구형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무죄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가지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은 것이 확실한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사단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결코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이 우리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길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데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앞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행복한 결말이 우리를 율법의 노예 상태와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기를 바라시는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자 가장 큰 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자유, 타인을 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자유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한평생 율법에 매여 종노당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벗고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며 이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